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귀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개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이신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환영사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목사들이 처음부터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선한 동기, 따뜻한 목적을 안고 사명자로서 살겠다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망가뜨렸을까? 피부로 와 닿는 현실, 이 현실에서 표류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좁은 길을 피하다 보니까 쉬운 것, 익숙한 것, 편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인을 정신적 노예로 만들고 마음껏 부려먹는 그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이 경고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저에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사는 삶을 나침반처럼 마음에 품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나쁜 교회와 싸워온 평화나무였습니다. 오늘 왼쪽 편 날개에 이어서 오른편 날개도 펴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날개입니다. 종교 중독, 가스라이팅으로 상처난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그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동안 오른편 날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파고들수록 교인을 노예로 만드는 이 교회의 현실이 눈에 보였습니다. 기독교 회복센터는 이 현실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기수가 되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께서 소장으로서 그 소임을 담당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022년 9월 16일은 평화나무의 두 번째 생일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회복센터가 종교 트라우마의 병원균이 아닌 복의 근원이 되는 기독교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귀빈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저희들의 활약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이신 방인성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 회복센터를 평화나무에서 시작한다고 개소식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참 기쁜 일이면서도 셈이 납니다. 저는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20여 년간 이제 교회개혁 운동을 해왔습니다. 참 해오면서 가장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성도들의 그 피해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도 찢어지고 인격도 찢어지고 삶도 파괴되고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그 지경까지 추락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려낼까라는 고민이 한 구석에 있었는데 한국 교회의 이 시급한 그 문제 제기 이것 때문에 이런 그 치유센터를 제대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평화나무에서 교회와 사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 귀한 단체가 회복센터까지 우리 오늘 이사장 얘기로는 그 오른편 날개를 단다라는 것으로 표명을 하셨는데 정말 다행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격려사를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 특별히 피해를 당하는 그런 우리 귀한 교우들은 그 목사들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 폭언, 그 저주 설교, 그 마지막에는 교회에 추방당하는 현실, 이런 것으로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눈물 흘려가며 교회를 섬겼고 봉사했고 기도했고 헌금을 아낌없이 드렸습니까? 이렇게 이용당하고 유린당하며 몸과 마음, 그 물질을 완전히 이용당하는 이런 가운데서 또 배신까지, 또 목사들의 저주 설교까지, 또 그 목사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비방과 외면까지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였습니다. 끝내는 이런 교인들, 교회의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건강한 교회를 열망하면서 애써왔던 이들이 오히려 불순 세력이 되고, 그리고 이단으로까지 몰리는 이런 심각한 지경에 놓이게 되니까, 사실 제가 만난 많은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서 피해를 당했던 이러한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이 상당히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진 지경까지 있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많은 그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죠. 또 이들의 가족도요, 교회에서 그 가족까지도 아주 그 압박을 하고 그 몹쓸 이러한 지경까지 내몰아서 그 개혁을 외치면서 교회에서 피해를 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을 들여다봐도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를 외면하다 보니 뭐 우리가 가나한 교인이라고 하는 명목 좋은 말이 있지만은 이들의 방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잃고 인격의 타격도 받고, 그래서 병도, 우울증 같은 이런 병도 얻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급합니다. 제가 교회개혁운동 20년을 해오면서 늘 한쪽 구석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상담도 해보고 참 이들을 어떻게든지 안아서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치유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살리는 일은 교회를 개혁하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더 나아가 이런 건강한 교인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회까지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이런 귀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처벌이 제대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이 그 소장이시죠. 그동안 아주 그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제 오른편 날개를 달고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오른편 날개를 달다 보면 이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로 나아가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려면 처벌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제대로 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우리 이제 소장님은 그런 개혁의 목소리를 잘 내오셨기 때문에 그 일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회를 사랑하다가 교회 개혁을, 건강한 교회를 사모해서 일어섰던 이런 성도들, 정말 그러나 그들이 이용당하고 유린당하고 그 심각한 상처를 받는 이들인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있는 대로 보여주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이들을 잘 살려내고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이 귀한 센터가 앞으로도 잘 사명을 감당하고 후원자들도 많이 생기고 이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도 사랑하는 평화나무 회복센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려 말씀을 듣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광주 소명교회 담임이신 박대영 목사님께서 격려사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독교 회복센터 계속 축하합니다. 근데 사실 흔쾌하게 축하할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이 사실 우리 전라도 말로 술찬이 거시기 합니다. 그 병을 잘 치료해서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의사들의 바람이지만 동시에 아픈 사람 하나도 없는 세상 절대 원하지 않고 환자가 많아서 병원이 부흥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또 의사들의 또 다른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회복센터라고 하는 유사병원을 바라보는 제 심정이 이런 의사와 같습니다. 지금껏 이런 것들을 한데 다룬 단체가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만큼 조국 교회가 깨끗하고 건강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인데 정말 해야 될 일 거의 안 해왔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또 이제라도 시작했으니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물론 난망한 일이지만 이런 사역이 필요 없을 만큼 교회 생태계가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럼 김 목사님 또 실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역 분명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고, 심지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갇혀 있는 사람 아니면 자청해서 하려고 하지 않는 겁나게 이제 험한 일인데, 그래서 격려와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아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근데 너희들이 뭐라고 그런 일을 하냐? 교회 망친 것들 편드냐? 하면서 온갖 그 핀잔과 비아냥이 예상되는 일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견하고 고마우면서도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연히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그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기독교 회복센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 모임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잊어가고 주변 나라의 왕들처럼 이제 군림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평소에 이제 왕의 자리를 탐하던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낙점이 벼락출세로 다가왔겠지만 이 시절 다윗에게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느닷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사울도 처음에는 이 다윗만큼이나 겸손했습니다.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용의 주도함이나 용맹함, 그래서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위임받은 것임을 그때는 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과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이 자기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꼭 전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잘 기억했어요.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행세하면서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영광은 다 거부한 채 끝내 인간으로 남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이나 다윗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이 보인 행보를 생각하면 사실상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손에 쥔 즉시 그 권력을 상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시작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왕위에 오르려고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왕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애쓰지 않는다면 그 권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들의 삶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사실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긴 후로 다윗은 그 시대 아이돌이 되었죠. 다윗 아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사실상 그들 마음속의 왕은 다윗이라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다윗은 사울이 죽이고 싶을 만큼 강력한 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쫓지 않고 오직 다윗을 쫓는 데만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놀랍게도 가드가 어디냐면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운명, 즉 영광과 권력을 다 가져다 준 사람이 골리앗인데, 이제 그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는 처지까지 된 겁니다. 물론 동지들을 배신한 모 경찰 인사와는 달리 이것은 위장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발각되어서 그는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까지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욕을 제일로 싫어하는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이 욕쟁이인 척 사는 것과 이게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작정하고 야당 인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참 잘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 나라,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 영화가 더 중요한 사람에게 어느새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은 골리앗을 죽인 일이 아닙니다. 사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끝까지 사울의 충실한 신하로 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그냥 둔 것, 그것이 가장 잘한 겁니다. 무관심하거나 방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게 좋게 보이든지 아니면 속상하고 분통 터지게 보이든지, 그럼 마치 가장 멋진 역사는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를 자기는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분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그냥 순간순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 일에 자신을 던진 것, 그것이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환호하지도 않았고 서둘러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둘러 그 역사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그 어떤 배역이 주어지든지 간에 끝까지 그 이야기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지만 서둘러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신을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우시는 때라고 함부로 그 시점을 자기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몹시도 수동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망쳤고 위장을 했고 미친 척했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이미 자기가 다 왕이 된 듯 행세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처럼 일일이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인간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도망자로 살게 하면서 왕의 자절을 갖추어가게 하신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이나 또 이 기독교 회복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여태 보내온 시간들도 예습만큼 항상 기대했던 결과를 보고 열매를 거두었던 그런 사역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좋은 일 하면서도 도망 다녔던 다윗의 이 3년의 시간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준비 다 된 다음부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한 일이 정식으로 왕이 되어서 한 일보다 훨씬 더 순수했고 탁월했습니다.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겨우 가드를 벗어나서 그가 숨은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인데요. 그것은 이제 가드에서 멀지 않았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족과 친지들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모여들었고 그뿐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와 함께한 자가 한 400명가량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둘람 굴은 사울을 피해서 달아난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자들의 망명지였습니다. 망명에 실패해서 피한 도망자 다윗에게 망명자들이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존재는 무엇을 반영하냐면 아둘람 굴의 존재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울은 하나님의 역할을 충실히 대리하는 왕이 아닌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는 환난당하고 빚으로 고통받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회복센터의 존재가 교회에게 불편한 것은 이 단체의 존재가 그들이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얼른 보면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난 이 도망자 다윗에게는 이 아둘람 사람들은 쉼이 아니라 또 힘이 아니라 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 사람들은 다윗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든든한 초석들이 됐습니다. 가장 충직한 신하들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든든하고 짱짱한 사회적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같이 꿈꾸고 같이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두가 그 앞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들은 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몸소 경험했습니다. 쉽게 권력을 손에 쥘 수 있고 금세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세하는 이 지도자 다윗을 보면서 그들은 사울이 세운 나라와 다윗이 세워가는 나라를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통감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펼쳐가는 치유와 안식의 공동체, 또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맛보았을 것 같습니다. 장차 다윗이 왕이 올랐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확장판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이 아둘람 사람들이 내일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보호해주는 동료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센터에게도 참 귀한 동지들 좀 많이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과 도움을 줄 사람 구분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동료들이 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저는 기독교 회복센터가 이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험난하지만 의롭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감히 할 수도 없고 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도 없는 단체가 바로 이 기독교 회복센터일 겁니다. 사울 같은 자들 때문에 망가졌고 무너져가고 있고 더 수치를 당할 것이 남아있을까 싶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진 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제 어떻게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하는지를 작지만 의미 있게 보여주고 실험하는 하나의 대안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 회복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랬던 다윗이 훗날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고 그래서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망가졌던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있음을 잊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고난 당할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 벌어진 일입니다. 기독교 회복센터에게 앞으로 적지 않은 난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이 도리어 여러분들을 영롱하게 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짱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작 진짜 어려움은 안에서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숱한 개혁단체들이 남을 돕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그렇게 안에서부터 무너졌던 역사들 우리는 숱하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역이 처음부터 원래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노력들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도리어 환자로 전락되거나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는 사역자, 앓지 않는 사역자가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아픈 사람을 돕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너무 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험한 일 많이 하시고 험한 꼴 많이 보신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도 모르긴 몰라도 마음에 골병이 들 만큼 적지 않게 아픈 사람일 것 같고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또 다른 아픈 사람들 돕겠다고 나서니 정말 어찌했을까 하는 심정이 듭니다. 그래도 하겠다니 뭐 돕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힘 닿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밥 사겠습니다. 후원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힘 보태겠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부디 바라는 것만큼 안 돼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옳은 일이니까 하는 거고 못 본 척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왕 할 거면 재밌게 하고 명랑하게 하는 법을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라고 하는 이 증언일을 하면서 가끔 힘들면 꺼내보는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김상봉 교수님의 말씀인데요. 현실 상황이 어떻든 오직 선 때문에 그리고 오로지 선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우린 처음부터 현실 세계에 대해 절망하는 법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선하게 살려면 우린 추수에 대한 희망 없이 선의 씨앗을 뿌리는 법을, 희망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그런 비극적인 세계관 속에서 언제나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끝으로 무모한 일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루미의 시 신나는 흥정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입 맞추고 싶다 할 때 당신은 말했지요. 키스의 대가는 그대의 목숨이라고. 아, 내 가슴이 소리치며 달려갑니다. 얼마나 신나는 흥정이냐. 어서 바꾸자. 키스의 대가가 그대의 목숨이라는 말은 사랑의 대가가 목숨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여 시작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여 견딜 수 없어서 아픈 사람들 곁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얼커니 하면서 달려가는 정신없는 짓이 사랑입니다. 계산이 서지 않는 것이 사랑이니 합리적이고 수학적인 계산이 사랑을 망칩니다. 엄숙하고 진지한 주의 이데올로기가 사랑을 훼손합니다.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만나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인생이니 이 얼마나 신나는 흥정입니까? 나를 걸지 않고서 가닿을 수 있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신나는 흥정 나선 거 축하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잘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귀한 격려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풀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마다 저희가 꺼내보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YTN 앵커이셨던 변상욱 기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 회복센터 개소식을 일단 축하합니다. 저도 기자라 계속 남 삿대질하는 것만 해봐가지고서 축하나 격려에는 익숙치가 않은데 아무튼 축하하고 목사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걱정도 해주시고 길도 열어주셨는데 열심히 뛰어줄 것을 부탁드리고, 사실 평신도지만 이제 기자로서 기독교의 이런저런 구조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 사이비 종교와의 싸움에 오랫동안 몸담고 투닥거리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가장 부닥치는 당혹스러운 일은 그래서 뭐요? 그럼 정통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는 어떤데요? 라고 하는 물음이 올 때마다 그래도 다르지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혀가 꼬인다든가 입안이 바짝 마른다든가 이런 일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교회를 빨리 개혁하고 또 쇄신해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늘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또 뒤에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참 더디고 아직도 갈 길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저한테 주셨던 문제, 모래밭에 줄을 하나 긋고 이 줄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 줄을 가늘게 짧게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것. 모래밭에 그은 금 하나를, 줄 하나를 놓고 어떻게 손도 대지 않고 짧게 가늘게 만들 것인가 답을 못 찾았을 때 나중에 가르쳐 주신 답은 그 옆에 훨씬 더 굵고 긴 줄을 긋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줄이 가늘고 짧아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였죠. 그래,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더 굵고 진하고 그다음에 진심이 담긴 줄을 그어야 할 텐데 했는데 긋기는 쥐뿔 한기총이 그었겠습니까? 한교총이 그었겠습니까? 한교연이 그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연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늘 모이던 그 사람들이 홀리클럽에서 성시와 운동으로 해서 한기총으로 해서 맨 뻔한 사람들의 이름만 계속 반복되는 거였는데, 뭔가 평화나무가 세워지고 이제 기독교 회복센터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새로운 줄을 긋겠구나. 그리고 그 줄을 긋기에 나선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한기총도 아니고 한교연도 아니고 한교총도 아닌
저도 뭐 이렇게 나이 든 건 아닙니다만 젊은 새로운 세대 또는 더 젊은 세대로 우리를 갖다 이어줄 다리 역할을 할 세대, 그 세대들이 나섰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고 지금까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우리에게 뭔가 어떤 불을 가져다 준, 춥지만 모여서 따뜻하게 불을 쬐 수 있는, 어둡지만 그래도 갈 길을 비춰볼 수 있는 불과 빛, 따뜻함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불 피우는 매뉴얼도 성경책이라 그러던가 뭐 두툼한 게 있고 거기에 당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연회도 있고 뭐 다 있고 당회도 있고 또 뭐 지방회도 있고 웬만한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는데 예수가 주고 왔던 불, 그 따뜻함, 그 온기 그리고 그 환함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기독교 회복센터가 제가 이렇게 목말라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고 환한 불, 빛을 다시 지피는데 크고 굵고 건강한 새로운 흐름이 되기를 격려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자문위원 위촉식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세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세 정치신학연구소장 박성철 목사님, 성교육 담당센터 숨대표 정혜민 목사님, 바른미디어 대표 조미든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의 자문위원분들을 위촉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하고 한 분씩 위촉해드리겠습니다. 위촉장 기독교 회복센터 자문위원 박성철 귀하를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설립한 기독교 회복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위촉장 기독교회복센터 자문위원 정혜민 귀하를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설립한 기독교회복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위촉장 기독교회복센터 자문위원 조미듬 귀하를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설립한 기독교회복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고생스러운 길 자문위원으로 담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문위원 대표로 하나세 정치신학연구소장 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디모데 목사님께서 자문위원 대표로 한마디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큰 포부를 밝히느냐를 평가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를 냈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6년 전에 귀국을 했을 때에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김디모데 목사님께서 기독교 회복센터를 시작하신다고 그럴 때 처음에는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독교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기독교가 병든 그 현재의 모습이 종교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사로서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한국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우면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속해 있고 또한 자기 자신도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함부로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과 교계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은 교회 공동체로서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종교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이익을 누리고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회복센터의 역할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회복을 위하여 고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들과 그리고 고통받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병든 자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결코 그 병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심각한 병을 든 사람을 그저 모르핀이나 진통제로 일시적으로 기쁘게 해준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문위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기독교 회복센터가 원하는 자문위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또한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자문위원이 계셔서 참 바른 길로 든든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이신 김드모델 목사님께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주요 활동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그 내빈 여러분과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흔쾌히 수락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 개혁 운동을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많았는데요. 그런 것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들어서 어떤 숭고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실은 처음부터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교회개혁 운동에 뛰어들거나 의지를 담아서 시작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중에 목회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제가 그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했으면 좋겠는지 길을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런 친구들과 지인들의 일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입소문이 났는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제 스스로가 또는 이것이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똑같은 지점을 느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그리고 기자님께서도 자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론화하는 곳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론화가 됐는데 막상 그 이후에 이 피해를 당한 교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무너진 신앙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고통은 여전한데 그것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여력과 힘, 인력, 물질 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역량과 선에서는, 그리고 기존의 교회개혁 단체들과 언론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공론화까지가 아닌가. 근데 그 공론화 이후가 더 마음이 갖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평화나무에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을 만나게 되고 지난 5년 전부터 카이로스를 함께 진행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교계 이슈를 다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건이 발생된 여러 사건들 가운데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이사장님이 제가 모르던 면모를 알게 됐는데요. 글쎄 예전에 극동방송 PD님이셨고 교회개혁실천연대에도 몸담고 계셨고 심지어 뉴스엔조이 편집까지 하셨던 그야말로 CBS, CTS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실 정도로 개신교계의 웬만한 알만한 단체들과 교회들과 사건 사고 현장에 다 계셨습니다. 근데 비기독교인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 교계 문제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김용민이 왜 이 문제를 관심 갖고 하지? 라고 하실까 봐. 김용민 PD님,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 오래전부터 이 개신교계와 기독교계의 문제와 생태계와 생리를 너무도 빠삭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뭘 하셨냐면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까놓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피해자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욕은 바가지로 먹습니다. 이걸 곁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성범죄 피해자 사건이 났을 때 저기 우리 정인 목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기자님들 다 찾아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공론화해 주십시오. 다 외면당했어요. 심지어 도와주겠다는 목사들도 중간에 어떤 외압을 받았는지 배신을 때리고,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뒤로 가서는 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어떤 꼴을 당하려고 하면서 전부 외압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계산 안 하고 목사님 이거 카이로스에서 다루죠 라고 하신 분이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숙소를 물심양면 지금 밖에 막 다니시잖아요. 열심히 뛰셔가지고 벌으신 돈을 평안함에 다 꼬라박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돈 모아가지고 건물 사고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느끼고 여유를 부리면서 향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산 없이 퍼붓고 계셨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하다가 폭행당하신 분들과 소송당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일일 카페를 열고 돕고 피해자들 상담할 장소가 없다고 하니까 자신의 숙소를 내어주고 정말 뒤에서 좋은 일은 다 하는데 한국 개신교계 보수 목사들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이 이게 김용민 TV에 송출돼서 또 안 볼 가능성은 높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김용민 이사장님이야말로 기독교 회복센터의 적임자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시작에 가장 큰 스폰서가 되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있고 인력만 있고 누가 지원해 준다면 너무나 하고 싶었던 사역이고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공명선거 감시단이 끝나고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면 뭔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실 수 없겠냐고 제안을 주셨을 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역을 제안드렸고 흔쾌히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사역 4가지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강훈에 대해서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목사로 양산이 되고 저런 사람이 백주에 대놓고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비판은 하지만 실제로 정강훈 씨에 대한 소송을 건다든지 이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미온적이었거나 거의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평안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 취임한 이래로 저희가 정광훈에 대해서 몇 건을 고발했는지 최근에 이사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달라고 그래서 찾아본 결과 2019년부터 2022년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광훈에 대해서 18건을 고발했습니다. 아마 이게 레전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18건을 고발했는데 이 중에 실제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거는 2-3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얼마나 사법당국과 행정부에서 정광훈에 대해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정광훈과 정광훈과 같은 이런 개신교계의 부패하고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을 단속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법정 소송을 하면서 그야말로 싸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한 개신교 목회자들의 잘못된 교회 내부 구조 속에서 각종 성범죄와 폭력, 억압과 착취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 피해자들을 도와서 법적 조치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회 문제를 단순히 공론화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법적 조치 이후로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앙 회복과 심리 치료 그리고 신앙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회복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복되는 교회 내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 강좌, 교육 콘텐츠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교회가 현실적으로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광훈 같은 교인들이 사사로이 교인들을 선동해서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불법 행위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과거에 있어 왔던 교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 그리고 특정 목회자들이 사회 정치 참여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을 악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했던 문제들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한국 교회의 과거에 저질렀었던 근현대사의 문제들, 친일 행적, 군사 독재, 찬양 미화, 그리고 신군부 협조와 부역 행위 등 이런 문제들까지도 저희가 공론화하고 바로잡는 데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한국교회가 우리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한국교회 자정 능력이 조금이나마 회복되도록 기여하는데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가 이런 주요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과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개소식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기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화나무와 기독교 회복센터를 향한 꾸준한 사랑과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독교 회복센터 개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